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세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더라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하라 하였고 가져가게 하였고. 함께 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족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그 친구 부인이 죽어가지고 친구 부인의 장례식장에를 갔다가 왔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친구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간 적도 있었고요. 또는 부모님들을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들 장례식장에 간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친구 부인이 죽어서 장례식장에 간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친구 부인은 그 회사를 오래 다녔다고 그래요.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하는 그 건강 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받으면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건강 검진은 받을 필요는 없다고 그래요. 근데 가슴 쪽이 이상해서 정밀 검사를 해 보니까 그때는 이미 유방암 4기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손 쓸 수도 없이 그냥 뼈로 전이가 돼가지고 한 1년 가까이 투병 생활하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끔 보면은 암이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암이 일찍 발견됐다고 하는 게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암이 없으면 뭐 더 좋겠지만은 일찍 발견됐다는 것이 참으로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찍 발견하면은 또 치료의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찍 발견된다는 것 이것도 참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항암 치료 중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하면은 35가지 후유증이 있대요.
근데 다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은 이제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먼저 이 맛 감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도 뭘 먹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긴 먹는데 뭐 살아야 되니까 음식을 먹기는 먹는데 이게 꼭 고무를 씹어 먹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고무. 우리가 왜 어렸을 때에 장난 삼아서 고무를 막 씹어 봤잖아요. 그래서 그 고무 씹는 느낌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근데 치료받는 분들은 밥 먹는 게요. 음식 먹는 게 아니라 고무를 씹는 느낌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질겅질겅거리고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거죠. 항암 치료받는 분들은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밥 숟가락 하나 띄면서 음식 맛을 알고 먹는다는 것도 참 이것도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요, 의식주가 기본입니다.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때에 사람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식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식주 중에서 식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만나입니다. 의식주 중에서 식을 주신 거예요. 그게 만나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만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래서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만나는 광야 시절의 음식입니다. 광야 시절에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텐트 생활을 했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가지고 채집을 하고 채취를 하고 이렇게 먹고 살아갔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이 바로 광야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이름의 뜻은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이 아침에 들에 나가면은 흰색 가시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두어다가 구워 먹고 부쳐 먹고 삶아 먹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들여나가면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하면서 거두어 들여가지고 만나라는 이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나무를 하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릴 적에 누구랑 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몇 명이서 산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취나무를 이렇게 뜯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산에 가보니까 취나물이 꽤 있더라고요. 꽤 많아요. 그래서 취나물을 뜯어다가 이렇게 먹은 적도 있고요. 봄에는 쑥과 냉이는 많이 캐러 다녔죠. 저희 동네 옆에 이제 금파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이제 개울이 있고 그 개울 옆에 그 미나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 늪지대 같은데 그러면은 그 먼 데를 옆구리에다가 바구니 하나씩 끼고서 그렇게 걸어가 가지고 그 미나리를 이렇게 채취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는 그런 만나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지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했던 시절이 바로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좀 주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제자들 말하는 거는 집으로 보내가지고 각자 알아서 먹게 하자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먹을 걸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손에다가 오병이어를 들고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럴 때에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를 들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있죠.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아대책의 이제 회원 목사님 중 한 분이 장기동에서 이제 떡집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젊으신 목사님인데 목사면서도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기아대책 모임을 가질 때마다 우리 2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요. 꼭 떡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떡을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직접 만든 떡을 뭐 10대 박스 가지고 각 봉다리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임 끝나고 갈 때 이제 한 박스씩 한 봉다리씩 이제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그 모임이 다 끝나고 왔더라고요. 다 끝나고 왔는데 양손에 이제 비닐봉지 잔뜩 들고서 이제 허겁지겁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침에 떡이 많이 팔려가지고 떡이 부족해가지고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요. 여태까지 갖다 줬는데 하루 정도 빠지면 어때? 그리고 안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없는 떡을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프로 정신에 놀랐어요. 야, 이게 프로 정신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 가게에서 한번 모인 적이 있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전에는 뭐 저쪽 건너편에 뭐 8평짜리 조그만 가게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혼자 만들고 뭐 팔고 뭐 다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가게 크기도 한 2배가 되는 면적으로 이사 오고요. 이제는 사람도 쓰면서 하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성장했다는 이야기지요. 없는 떡을 만들면서까지 약속을 지키려는 그 마음, 아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그 뜻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난 지키겠다 이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 지극정성이면요 하나님도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식주를 주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27절 말씀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다가 거두지 못하리라. 만나라는 것이 신기한 음식입니다. 매일 아침에 들에 나가면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가야지만 거둘 수가 있어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거두어도요, 소용없어요. 이미 상해버리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욕심 부리지 말라는 법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다음 날인 7일째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갈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루 전에 이틀치를 거두어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상하던 그 만나가, 그 음식이 이날은 또 멀쩡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전날 거둔 것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오늘도 뭐 똑같은 날인데, 오늘도 뭐 여느 때와 똑같은 날인데 오늘도 있겠지. 그리고 들에 나갔는데 그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배불러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만나 거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배불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만나로 배를 채우고 살았다면은 안식일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신의 양식인 만나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들어야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가지고 걱정이 많았어요. 한 나라를 다스려 나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딴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게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다른 거 구한 게 아니에요. 오직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백성들 판결을 잘 하려면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천번제 마치던 날에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응답을 주셨어요.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응답은 물론이거니와 부귀영화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해져 가지고 각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어 주실 때요 귀는 2개를 주셨고, 그리고 입은 하나만 주셨어요.
양쪽으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듣고 잘 판단해가지고 가운데 입으로 말하라는 거지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듣는 거는요, 양쪽으로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말은 잘 판단해가지고 적게 얘기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그 설교 때 자기들 얘기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물론 뭐 그렇겠죠.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설교 때 자기 이름이 거론된다는 거는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오늘 설교에 아주 좋은 적합한 예화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인들이 그 경인 누나 배를 타러 간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저 서해 앞바다에서 김포까지 오는 경인 누나 그 배를 타고 온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이잖아요. 10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매우 어릴 적이죠. 그때 이제 가판에서 항해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기를 모름지기 사람은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야 된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가판에서 그 항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기는 이제 일찍 항해사라는 자격증을 따고 항해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배를 운전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우리는 그런 얘기 뭐 들은 적도 없고요.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뭐 항해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 자격증을 이제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격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제과 자격증, 또 제빵 자격증, 뭐 바리스타 자격증 이런 거를 땄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항해사들은 손님들이 심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이런저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걸 가슴 심비에 새겼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좌우하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들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잘 들려지는 게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듣는 소리가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영원히 살아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나면요,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저도 주일 아침에는요, 꼭 아침에 밥을 챙겨 먹어요. 주일 아침에는 바쁘지만은.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야 설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허기가 져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챙겨 먹어야 돼요. 말소리라도 좀 힘있게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은 음식이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으면은요,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양식은 이미 6일째 이틀치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도 없었어요. 안 내려왔습니다. 육신만큼이나 영혼도 살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육의 균형을 이루도록 배려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육의 강건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만나는 법궤 안에 기념으로 보관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33절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40년 동안의 양식인 만나를 항아리 안에 잘 보관하고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법궤를 만들고요. 그 안에다 넣어놓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으면은 그 안에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이 법궤가 있었는데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사각 나무통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비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들을 잘 간수해 가지고 대대로 교훈을 얻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을 대동하고 왔어요. 이 목사님은 이제 올해 말에 은퇴해요. 그래가지고 후임 목사님을 뽑아가지고 모임에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요. 이 은퇴하게 된 목사님 우리가 옆에서 쭉 지켜봤잖아요. 근데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다 잘 지어놓고 3년 목회하니까 은퇴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 고생을 해놓고 번듯하게 지어놓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아이고 너무 아쉽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은 좀 모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세 이야기. 고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켜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일보 직전에 모세는 생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것은 뭐냐면은 인생은 짧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짧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건데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의 사역도 유한합니다.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에다가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돌비를 담아 놓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을 만나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닫는 겁니다. 만나 하나에도요, 수많은 사연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으로 만들어서 대대로 보존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올립니다. 오늘도 3월달 셋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고 영원히 살찌게 하셔서 우리의 육체도 회복이 되고 좋아지고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풍성한 말씀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제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도 일어나고 병든 자로 치료받는 거룩한 제단이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